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복 풀기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겨자씨 한 알이 나옵니다. 겨자씨 보신 적 있으세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우리가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 하나를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겨자씨 한 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아무 의미 없이 버리기가 십상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 채소밭에 그 겨자씨를 심었더니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 겨자씨 대신에 솔씨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솔씨가 하나 심겨지니까 나무가 큰 나무가 되어서 독수리들이 둥지를 틈 만한 나무가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어떻습니까? 누룩은 곰팡이 한 종류죠. 쓸어 버려야 될 것이 바로 곰팡이고 닦아버려야 될 것이 곰팡이입니다. 그런데 그 곰팡이가 오늘 가루 서말에 이 누룩을 넣었더니 전복 풀기에서 모든 식구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빵이 되고 오병이어의 역사에 나타나는 그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와 같이 새로운 시작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면 오늘 우리는 작고 크건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에 보시면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치다가 형이 야곱을 죽이겠다 이런 결심을 하자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던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길가에서 유숙을 하는 가운데 야곱이 돌을 베고서 잠을 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 처량한 신세가 되어 부모를 떠나서 포로를 다니신 이제 앞길을 알 수 없는 길을 떠나 나섰을 때 야곱의 신세가 얼마나 어렵고 외롭고 고독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신 것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곳이 하늘의 전이고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꿈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하늘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복을 하나님께서 땅의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복을 주시만 약속하신 그 복을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야곱이 그 꿈을 보고 난 다음에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돌기둥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곳이 하늘의 문이고 이것이 하늘의 전이었거늘 내가 깨닫지 못하였노라.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분깃에 반드시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드릴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나를 다시금 돌이켜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는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가 가지고 있는 날개는 새들이 날아갈 때 날아가는 새들에게 있어서 날개가 그것이 자신의 삶의 무게라고 한다면 아마 그 날개를 달고서 걸어다니기만 한다고 하면은 그 날개는 분명 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새들은 그 날개를 가지고 걸어다니기에는 무거우리만큼 그 불편한 그 날개가 하늘을 나는 도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삶과 죽음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 중에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광야에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는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그들은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난 하나님을 바탕으로 하여 그 믿음 가운데에 광야 2세대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있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죽은 가운데서 살아있음을 만들어내시고 살아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요현상이라는 것이 있죠. 요요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다시 도로묵되는 거예요. 다시 원위치 되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이 사람의 습성이고 사람의 그런 경향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양 미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너를 낳은 부모는 설사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진실로 믿고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어느덧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새로운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이 모습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때 주님 안에서 새로운 눈을 뜨고 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형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그런 때가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 하찮은 것이라고 버리기 쉽습니다. 조그만 누룩 한 조각 쓸어버려 쓰레기통에 넣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오늘 자기 채소밭에 심었던 사람처럼 또 그 누룩을 가지고 온 집안이 먹어야 될 빵, 오병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귀한 도구로 누룩조차도 쓰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작은 모습도 쓰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무릎 꿇고 두 손으로 주께 기도드릴 그때 하나님께서는 만손으로 날 위해 일하시네. 내가 가진 열정과 정성을 다해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책임지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 삶에 하나님 찾아오신 우리 주님 임마누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 너무나도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한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토기 그릇에 보화되신 그 어떠한 무엇보다도 귀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실 수 있도록 주님 복 내주셨사오니 주님 이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기쁨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빛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늘 동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을 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